욥기 33장 1절에서 33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어제 이제 엘리후가 처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말씀을 맡았다. 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잠한 친구들을 위해서 막 야단을 치는데 너희들이 욥이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어, 그렇게 하고 가만히 하나님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지금 할 얘기가 태산 같다. 지금 하나님이 결판 내줄 때까지 이렇게 넋 놓고 쳐다보고 그렇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제부터 말하겠다. 난 나이도 어리지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영적 강건함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나는 이 말을 하다가 맞아 죽을지언정 이 말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닮은 거죠. 이 사실은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는 걸 갖다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 그 말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말하다가 사람들이 다 싫어해 하지 마 이러면 그렇나 이러면서 안 하면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목숨 걸고 할 때 그걸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엘리후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음, 이제 어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엘리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엘리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엘리후가 없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그게 뭔 말이 돼요? 이럽니다. 근데 엘리후가 딱 얘기함으로써 그 뒤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깜짝 놀라는 거죠. 맞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 말씀을 내가 말을 몰랐구나. 참 엘리후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목숨을 하나님 말씀에 걸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닮은 욥이었던 거죠. 그런즉 음, 욥을 어, 욥은 의롭지 못하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욥을 지금 반박하려고 하는데 지금 욥이 얘기했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이 엘리후도 잘 모릅니다. 욥이 얼마나 틀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욥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막 한참 막 미쳐 있을 때, 중독됐을 때, 광신도가 됐을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된가?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저런 인간이 됐는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욥기 42장이 되는 거죠. 욥기 42장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42장이 결말이거든요. 그 결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욥기 42장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기보다가 욥기 42장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돌이에요, 돌. 근데 욥기 42장에 딱 붙이니까 이게 그 42장을 위해서 열심히 했구나. 99%를 버리지만 1% 그거 가지고 어 99%의 돌을 깬 거를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뭐 굿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점치고 막 이렇게 했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딱 하나님 은혜를 딱 주는데 어 내가 그렇게 어 도움이 안 되는 나한테 예,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나를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저 인간은 평소에 우상 섬기고 이랬기 때문에 저거 이제 끝났어. 가면 다 들통나. 이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에 혼자 가 있는 거예요. 어, 그 총알택시 운전사하고 목사하고 어, 천국 갔는데 목사는 천국 못 가고 총알택시는 음, 운전사는 천국 갔대요. 왜 그랬나 이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게 상식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기도할 때는 성도들이 다 자고 있었다. 근데 총알 택시 운전사가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전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 눈으로 막 평가를 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2절 읽어봅니다. 이 길어서 좀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이게 내가 입을 여니까 자동으로 달달달달 말이 나옵니다. 사실 뭐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노트 필기 해가지고 그 장을 넘겨가면서 그걸 그대로 원고를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무슨 몇 절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몇 줄 딱 써그면 그다음부터 얘기가 줄줄줄 나와야 되지. 그 원고를 읽고 있으면 그거는 뭐 틀리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내가 입을 딱 여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할 말을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가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총나발처럼 얘기한다 그래요. 막 따대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2절이고 3절이고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 진실을 말하리. 그러니까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는 정직했을 때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바닥이 금방 나요. 들통이 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버벅거리고 딴 얘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지만 정직하면 막, 막 나갑니다. 그냥 쫙. 그리고 진실을 말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를 살렸다. 이 루아흐하고 숨결이 항상 같이 나오는데 숨결은 음, 오늘을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제가 안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꽤 많이 저 욥기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절 읽어보세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일어서서 대답하라. 어이, 나이도 어린 게 무슨 일어서서 대답하라. 이러지 마. 어이, 어린 목사가 와가지고 늙은 장로 보고 일어서서 대답하세요. 이러면 딱 대답해야 돼요.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 나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 실력이나 지혜나 세상 상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4절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보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얻었은즉 입었은즉 입었은즉 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서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뭐 내가 권위가 높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을 영의 강권함을 받았다. 이거를 지금 어,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동일하게 니나 내나 똑같이 흙으로 지었음을 받았고 7절. 내 위엄에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나 무슨 제사장쯤 되면 괜찮지만 선지자로서는 뭐 남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이- 내 힘도 없고 능력 위엄도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 욥이 엘리후를 보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엘리후는 뒤에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긴장하면서 귀를 쫑깃해서 끝까지 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순전하고. 10절 읽어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하나님이 욥에게 욥의 잘못을 계속 찾고 있고 욥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11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한 것 여기 같아요. 이 말은 욥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거는 짜다크. 그러니까 째다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은 말이 안 된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네가 여태까지 해온 걸로 보면 우리가 간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짜다카가 아니다. 13절 읽어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 논쟁이 대답 안 하면 논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막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자기 혼자 옳다고 막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 엘리후 입장에서는 지금 대답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후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야 그게 말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는 게 거의 없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뭐 우연한 거 아니야? 그건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은 죽고 이 얘기를 관심이 없어요. 우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러고 그 말이 우리한테 뭐 도움이 전혀 되냐? 안 맞아. 뭐 이러면서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안 들어가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 할 일이 없는 사람만 묵상한다고 생각하고 혹시 있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 묵상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면서도 묵상 안 해요. 잠을 못 자면 묵상 틀어놓으면 잠이 바로 옵니다. 안 오거든 전화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면증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잠만 안 왔다 이러면 딱 틀면 되는데 뭐 어제 그 들었는데 또 들어요 이런데 그럼 그저 그 들으면 되고 그전에 그 들어보세요. 아 이거 처음 듣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안 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게 아니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 이것은 묵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안 말이 아니고 15절 읽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다.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오늘 1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세히 읽어보면 19절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안 아픈 상태에서 계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지금 음, 질병이 없는데도 계시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15절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 밤에 환상을 볼 때 뭘 본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은 전부 비몽사몽간에 꿈으로 환상으로 적은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성경에 한두 군데입니까? 수없이 나옵니다. 요한계시, 다니엘서. 음, 그래서 뭐 에스겔서 뭐 이런 거 다 계시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계시를 받은 사람은 들립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나서 그다음에 마음의 찔림이 받게 됩니다.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두렵다고 했는 것은 원래 원어가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두렵게 했다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경고로서 도장을 딱 찍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경고다 이러고 도장을 딱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16절 얘기가. 그 환상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7절 읽어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왜 계시를 주느냐 하면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18절 읽어봅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 영혼이 피폐하지 않도록 계시를 주는 거예요. 마음이 하, 이 피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는데 딱 적당한 말이에요.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근데 계시를 딱 받으면 그 피폐함이 사라지고 아, 지금 오늘 하나님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죽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이게 칼에 죽지 않도록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아, 다시 죽어야 다시 사는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데 그게 계시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밤에 자다가 비몽사몽간에만 꼭 그 계시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느니 이 욥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욥을 보고. 요 니처럼 지금 병상에 누워서 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가 뭐냐? 하나님. 20절 읽어봅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느니 그러니까 왜 징계를 받느냐 이러면 바로 우리가 답을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우선 어떤 경우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길게 한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기 싫고 식욕이 없고 21절 읽어보죠.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얼굴이 병색이 돌고 뼈가 드러나서 피골이 상접하고 22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는 마음은 피폐되고 육신은 죽음에 가깝게 이렇게 될 때 그게 병상의 고통과 뼛속까지 아픔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을 때 23절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만약에 뭐 아무잖아. 아,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죽을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해야 돼요. 천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 내가 보장합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안 죽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이럴 때 욥기를 빨리 읽어봐야 돼요. 정말인가 하고 읽어보면 아, 이게 엘리후가 한 말이 예수님을 한 말이구나. 이걸 빨리 압니다. 예수님은 알아도 딴 사람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었는 게 그게 중보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 하나님이 천사가 중보하는 것을 딱 듣고 나서 그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대신에 이 죽은 사람을 얻었다. 여기서 지금 중보자하고 대속물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너무 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지만 유월절 어린 양 대속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중보자 중매쟁이 얘기하는 거죠. 그 중간에서 증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막 하지만은 중보자가 딱 얘기하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중보자 대속물이 그 있음으로써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24절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23, 24가.
2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 네가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뼈가 어 음, 피골이 상접해지고 얼굴색이 파리해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청년처럼 회복해지고 살결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시키시느니라. 예.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얼굴을 보. 하나님을 네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 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배 부르고 등 따시고 뭐 맛집에 가도 맛이 없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근데 고통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 어,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이 의를 회복시키리라. 제다카를 회복시키리라. 옳다. 그 사람이 옳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야단치다가 막 10명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해서 막 이랬는데 한 사람이 그 앉아 있다가 푹 쓰러졌어요. 아파가지고. 푹 쓰러지면은 갑자기 야단치던 그 선생님이 다 놔두고 그 쓰러진 아이를 들쳐업고 가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야단치던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얻고 병원에 가는 걸 보면서 제다카가 회복이 됐다. 어, 쟤는 이제 징벌을 안 받는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26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27절 읽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그가 사람 병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노래를 합니다. 왜요?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사실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얘기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역하였구나. 이 아이를 붙잡아 놓고 네 그거 잘못했지 이러면 절대로 잘못 안 했다고 그래요. 죽어도 잘못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 붕어빵 하나 사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은 아유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랬어요. 그때 실토를 합니다. 우리 인간을 보고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죄는 때문에 죽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갖다가 푹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게 해놓으면 눈물 푹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지금 죄가 없다고 빡빡 우기다가 엘리후가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딱 받는 순간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지었고 애쓰고 노리고 노력하고 용을 쓴 것이 다 헛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유익이 없었습니다.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복구했구나.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서울에 가지 않게 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말미암아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속 제물을 받았다. 그래서 얘는 살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욥에게나 뭐 특별한 뭐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9절 읽어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 특별한
뭐 엘리후나 욥이나 엘리후에게 에, 계시를 보여주고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이런 것을 이 두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1절, 30절.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또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구원 의지를 가지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다. 31절. 여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이 33절까지 네 채 읽어봅니다. 32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 이 뭐 반복되는 얘기가 있고 막 이래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비여 내 말을 들으라. 듣기만 하고 잠잠해라. 할 말이 있으면 좋겠다. 자기는 욥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을 하면 내가 욥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그게 나는 좋다는 거죠. 욥이 말하면 내가 기쁜 마음. 그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욥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말이 없으면 잠잠하라. 나의 지혜, 예,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가르치리라. 이 말은 뭐 어린 게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 이러지만 그걸 가, 스스로 가르 만든 건 똑같아요. 음,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내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뭘 가르쳤는데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속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엘리후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욥이 하만 얘기했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딴 19절.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딴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욥은 했습니다. 그리고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대속자가 땅 위에 오실 거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엘리후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욥이 지금 중보자를 믿고 대속자를 믿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지만 과연 욥이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몰라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분명히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욥기 아브라함 시대 가까이에서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에돔 사람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엘리후를 예수님의 조상의 격가지라고 본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 성경이 나를 쓴 것이다 하는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2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린 죄를 용서 못 받는다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용서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회개하고 빌면 용서하십니다. 용서 안 하는 게 혹시 하나라도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대박. 빌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질문 1.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인가? 네. 질문 2. 죄의 결과는 죽음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욥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했지만
엘리우가 증명해 주셨습니다.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대속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처럼 죽지 않고 고관처럼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죽어야 다시 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